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계속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16장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은 온니엘부터 시작하여서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여러 나라들로 징계하고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자 한 가정을 세우셔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 고발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가정들 가운데 미가라 하는 이름하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혹은 중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미가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가정을 대표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이 미가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이 미가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17장, 18장, 19장, 21장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해라. 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사사시대는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분노합니다. 어머니가 분노한 이유는 이 은 1,100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둑 맞았기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특별히 오늘을 저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은 것 같습니다. 매우 심한 욕설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아들인 미가가 듣습니다. 그 아들인 미가가 듣고 누가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백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받고 나서 아들을 징계하거나 훈계하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다시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이상한 기운이 흐름을, 또 이상한 행동이 있음을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잘못한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너는 복받을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은을 취해서 신상을 만들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뿐만 아니라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청년들이 자기 집에 거하게 될 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주고 또 돈도 주고 또 지낼 것도 주면서 우리의 집을 위하여만,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조건을 내세우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이 미가의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분만 보면 되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사사시대 이 온니엘부터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가 시작되고 기록된 이후에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일, 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거하는 일을 좋은 것이 아닌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장을 세웠다, 축복했다라는 본문이 오늘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집에 제사장, 오늘로 치면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목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분을 이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규정을 정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마가의 집,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웁니다. 특별히 한 아들을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미가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고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믿고 싶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취하고 싶은 말만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또 전도하는 일이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만 할 거야, 나는 교제만 할 거야, 혹은 나는 교육만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 취해서 예배만 하고 교제는 없는 삶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전혀 봉사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삶,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는 삶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오.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은 나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있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예배하고 또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것만 할 것이다, 나는 저것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분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신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만 할 것이다. 단정 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취향과 또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멈춰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성경과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고백처럼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그런 유혹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당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릴 때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는 잘못 행하는 모습을 이 7절 이후부터 13절까지 보여주면서 레위 사람이 그냥 청년이 집에 와서 내가 입을 것 주겠다, 먹을 것 주겠다, 돈도 주겠다 조건을 내밀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우리 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무질서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고백인 것입니다. 내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규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이, 또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미가의 집에서는 아무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 가정에 목사가 있다는 것이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와, 너네 집에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있냐?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 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매우 죄악스러운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의 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야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또 앞으로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삶의 행동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오늘도 화요일 또 오전에 함께 모여 화요중보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미리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